그 교회의 첫인상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너무 조용하세요. 굉장히 정적이시고, 찬송가도 목사님께서 463장을 얘기를 안 하시고 400장만 얘기하셨는데,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464장을 주셔서 저도 464장을 불렀는데, 이럴 때는 보통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면은 여러모로 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순종하시는 면이 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잘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또 33절까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많은 병인들을 고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셨을 때에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먼저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십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방하고, 또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고 신령한 교통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이 타고 배가 이제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슬려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실 역사적인 자료나 지역의 그 환경을 보면 그 지역에는 이렇게 느닷없이 거친 폭우가 내리고 또 폭풍우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아니나 다를까 그 폭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 4경, 이 다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 새벽 3시에서 6시 새벽 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다 라고 하기보다도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유령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잘 대답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대답이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유령이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는가? 비록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에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좀 비교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고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때도 그렇고, 세상을 상대로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왜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힘들어도 기뻐도 슬퍼도 아파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택함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누가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직접 목도하면서 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발생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에 함께 타고 계실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불쌍한지라 너네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내가 위로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보지 않으십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 그거 잠시 잠깐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요즘 두려워했는데 난 믿음이 적은가 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것이 두려움인가?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두려움입니다. 감정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영적으로 나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처음 생겼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처음 생겼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야 이때 되면 두려워해라 뭐 그렇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뱀이 하와를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그거 보면은 뭐 에덴 동산이 사자가 뭐 물어뜯습니까? 뭐 어떤 야생동물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서 낯을 피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끄러워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낯을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을 잃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이 죄가 들어간 자들의 시작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을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져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때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멀어질 때에 더욱더 커져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부끄럽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찮아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언제나 말씀대로 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변화가 됩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면은 이제 혼자 살 때 모든 모습들, 습관, 또 버릇, 어떤 분들은 치약 하나 짜는 것까지도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치약 하나 짜는 그 습관까지도 고쳐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야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 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 이혼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맞춰갈 때에 올바른 결혼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났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배웠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고 내 습관이 이런 것인데 나는 결혼 전에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를 맞춰가라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가면 싸움이 일어날 것도 없어지고 또 상대방에게 손찌검할 것도 없어지고 비난할 것도 없어지고 혼자만의 삶을 통하여서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서로 존경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가지 않으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습성,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말 하나,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해방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갓난아이들과 같다. 갓난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생명력 있는 산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세워서 그 위에 건축하는 그 완전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예전에는 국류함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죄가 다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알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선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습만 버린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이 부창부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닮아갑니다.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 다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늘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주일과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닮아가려고 가까이 가지만 그 이후에는 자꾸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공생애를 거쳐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 대신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배신했다.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신했다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정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배신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잘해주시려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고 복을 주시려고 항상 하셨지만 우리는 옛 습관을 쫓아가지고 옛 모습을 따라서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5절과 16절입니다. 시편 69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무슨 고통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공고에 처하게 아니하시고 곤란에 처하지도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들이 예수님과 멀어져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24절에 큰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고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 조금 좀 줄이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조금 좀 힘들어도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가? 자신감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유령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만약에라도 정말 유령이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유령이다 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만 아마도 다리도 떨고 몸도 막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유령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배 막을 수도 없고 유령이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 영적인 자신감을 상실할 때에 너희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런 공황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 자신감을 끝까지 갖지 못하고 왜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들이 어떤 자신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얻는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던 자신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주신다는 그 말씀,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바로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시작되고 좌절이 그들 가운데 오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전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당장 그 해결되지 못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당장 그 일이 내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그저 좋고 말씀이 그저 좋고 따라다니는 것이 그저 좋고 이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무조건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믿었던 말씀도 희미해지고 내가 믿었던 이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왔던 그 귀한 말씀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어지고 예수님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지를 않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응어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막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저 좋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신고해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그래도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너무 좋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을 때 이거다.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렇게 된다. 누가 비난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믿자. 쫓아다니자.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믿었던 것들, 기적을 보았던 것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사랑, 인자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지? 내 앞에 당장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만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뭐 노래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풍족해져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고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고 아직 늪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봐라. 예수님 믿어가지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너 믿어가지고 뭐 주일에 일 못하고 또 나가가지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제약받는 게 많고 너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있어도 너가 나를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워 여겨도 나는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가지고 낭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끝날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세상 끝날에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아가다가도 마지막에는 더욱더 큰 복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그것입니다. 지쳐있고 쓰러지려고 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조금만 더 힘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이 제자들이 힘이 났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닥쳐올 일이 있으십니까?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손을 붙들고 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듭니다. 우리 애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면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붙들고서 가지마. 그래도 끝까지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조금은 좀 어설프고 힘이 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하나님 말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공고한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힘이 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마지막에는 족보에 올라서 다윗을 통하여서 유다의 자손이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얻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게 영적 자신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젊은 사역자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에서는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디모데에게 애제자죠. 영적 아들이기까지도 얼마나 아꼈던 그런 제자였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담깁니다. 특별히 저 서두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있자 사실 디모데도 그렇고 또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쫓아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나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스승이다 라고 따랐던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보면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부끄러움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잡혔더라도 대신에 너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 그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자신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부끄러워했던 디모데가 사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던 디모데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마귀에 아마도 게임에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히자
주변 사람들이 흔들고 유대인들이 해를 끼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흔들린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다가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힘을 줬을 때에 잃었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자신감을 되찾은 이 디모데가 약 80세가 되었을 때 에베소 지방에서 여신 다이애나가 행렬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그 행렬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했던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뭐라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나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내가 비록 한때는 부끄러워하고 한때는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교도들이 디모데를 때리고 끌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자신감이 생기면 자신보다 덩치가 큰 장군일지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단창과 단창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비록 300명 어떻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도원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표를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일어납니까?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다시 한번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낭망하는데 세워주시고 낭망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을 잊어버려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왜 두려워하는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듣고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분명히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따랐던 주님이다.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었다. 확신하기 때문에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오라. 뭐가 두려워했건 뭐했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다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람을 후 보고 폭풍우가 밀려치고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자꾸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주변 환경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나 이러다가 빠져 죽겠다. 어김없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조금 회복했다고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였고 우리의 스승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합니다.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웠다고 말씀합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미래가 앞에 안 보이고 자녀의 교육, 우리 앞에 부모님들의 건강, 우리 주변의 모든 친인척 관계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막막해집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현실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은혜와 복을 누리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은혜와 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줄 수 있는 복을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가 잘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풍족하게 돼서 먹고 살기 풍족하고 앞으로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저 사람은 차가 몇 대고 저 사람은 뭐가 몇 대고 주변 사람을 자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현실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 그럽니다. 야, 너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많으면 좋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저도 돈 많고 싶습니다. 돈 많으면 좋은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이면 10,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물질이 우리가 쓸 만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민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참 대단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이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민 생활하다 돌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한 20년 생활하다 오셨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풀이 싹 죽어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아,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상처를 막 이야기하십니다. 이민 생활할 때 이런 상처 받았고 이런 상처 받았고 이런 상처 받았고 누구한테 비교를 당하고 우리 자녀들 고통당하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아르바이트 시킨 것이 너무 안타깝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에게는 상처고 피해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밖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감사할 것을 하나씩 찾아본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들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복주머니처럼 큰 자루를 가지고 먹을 거 가득 담고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갈 한벌로 전대도 차지 말고 또 사도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량으로 남에게 어떤 이 돈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처량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명의 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물질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창광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힘들어하고 나를 떠나려고 하는데 날 모르겠다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항상 바라보시면서 나 유령이 아니고 나 예수님이고 너의 스승이고 나야 너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회심해가지고 주 예수여 내가 믿겠사옵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바로 나야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 때 참아.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손을 내미시면서 바라보면서 자꾸 환경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차츰차츰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5절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줍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찬송이 나오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불안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빠져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와도 머릿속에 온통 세상 생각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설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쥐가 너무 두려워 벌벌 떨어서 왜 떠는가 봤더니 고양이를 보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관찰을 하다가 안 되겠다,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로 바꿔줘야 되겠다. 고양이로 바꿔줬더니 어느 날 봤더니 고양이가 또 벌벌 떨고 있답니다. 왜 떠는가 봤더니 개를 보고 두려워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술사가 에이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로 바꿔줬답니다. 어느 날 또 개를 찾아갔는데 또 벌벌 떠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떠느냐 그랬더니 호랑이를 보고 떨고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술사가 다시 한번 생각에 깊이 빠졌다가 안 되겠다 호랑이로 바꿔줘야 되겠다. 호랑이로 바꿔줬답니다. 이제 됐겠지. 어느 날 갔더니 호랑이가 벌벌 떨고 있답니다. 왜 떠느냐, 사냥꾼의 엽총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답니다. 이 마술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는 별 수 없이 쥐새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한번 웃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지만 인도의 설화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피해 입고 사는 사람들,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은 더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고개를 들면 두려움,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밖을 보면 두려움, 자녀를 보면 두려움, 기업체를 보면 두려움, 나 자신을 보면 두려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세상 그거 봐도 잠시 잠깐이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의무일진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어서 지쳐있는 우리 창광에 권속들 계십니까? 힘들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일어설 힘이 없으신 창광의 권속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게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의 분량에 맞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도 배웠지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을 멀리했고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걸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이나 물에 빠지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힘들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창경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